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생일 탄생 개신교의 출발 주일이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504주년이 딱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517년 루터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또 함께하고 있던, 출석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대학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쪽문입니다. 정문도 아니고 거기다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용을, 신앙 고백서를 거기에 내 겁니다. 95개 조항에 그런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합하여서 엑기스로 내면, 주제로 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뭐 더더부리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로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도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교황이 증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고 신앙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교황에는 무오하다, 교황은 흠이 없다, 이게 완전하다. 그리고 교황이 그 주교회의를 통하여서 내는 칙령은 성경과 복음과는 그런 이렇게 기능을 가진다, 위치를 가진다, 권능을 가진다.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노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것이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가 교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야심을 가지고 성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있고 이번 대통령 가서 또 그렇게 교황 만나고 G20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광장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행한 것이, 교황의 칙령으로 그 허락한 것이 뭐다? 면죄부다 이거예요. 면죄부. 예. 그래서 루터는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그런 내려오는 캐톨릭의 부패함, 타락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것만은 넘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면죄부를 계기로 하여서 95개 조항을 내겁니다. 아니요, 그 면죄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요. 아니요, 우리의 무슨 공덕과 그렇게 사람 나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교황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9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시더라 이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시더라? 본 동네로 그랬습니다. 예. 김창년 장로님 본 동네는 어디입니까? 비산동. 그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쪽이 어디야? 용산동인가 그거 살잖아. 예. 근데 왜 비산동이라고? 하여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예. 본 동네. 예수님에게는 본 동네 홈타운이 세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자라신 곳 나사렛, 그리고 활동하신 곳 어디다? 가버나움, 갈릴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는 본 동네는 예수님의 그 가면은 홈타운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일부에 우리 손문수 목사님이 참석해 갔는데 목사님 홈타운 이야기도 하시죠. 온타운이라고 그렇게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오롯한 그런 자기의 동네다 이거예요. 예. 여튼간에 자, 이 이야기 그런 겁니다, 여러분.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영적인 그런 위험 신호가 예수님에게 잡혔어요. 뭐냐 하면은 저 갈릴리 바다 건너에 그라사 지방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무엇으로도 제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 안테나를 그래서 주님이 아셨어요. 영계에서는 통하는 모양, 아시는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건너가자 오늘 밤에. 그래서 그 밤에 건너가다가 큰 파도 만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 파도를 뚫고서 주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와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나와 뭐 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아주 귀신 중에서도 막강한 거지. 떼거지 귀신입니다. 떼거리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8장에서 막 그 지방에서 야단난 거예요. 온 시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라사 지방을 떠나사 배에 오르사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인 어디로 오시더라? 본 동네로 9장 1절의 말씀에 본 동네로 오시더라 가버나움에 오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돌아오셨는데 예수님 사역의 활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비산동으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활동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9장에 쭉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건, 치유, 회복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옷깃이라도 만지면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 구했다 그래서 혈류증을 치료해주는 사건 관원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것을 주님께서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치유해서 다시 살려주신 사건 그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주시더라 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35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약한 것을 병든 자들을 인생이 뒤틀린 자들을 뭐 하여 주시더라? 고치시더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에서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이야기를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스토리가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53장의 말씀인데 그대로 마태가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일어나실 수 있지? 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친히 짊어지신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을 통하여서 뭐하여 주심이라? 이루어 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소경이 고침받은 밝은 눈을 가졌더라, 회복했더라, 30절의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눈들을 만져주시는데 30절, 그 눈들이 뭐하여진지라? 갈마 밝아진지라.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이게 미련한 것도 여러분 너무 참는 것도 안 좋아요. 조금 아프고 하면 병원에 빨리 가보소. 집사람이 뭐 눈이 안 보인다 원래 눈 나빠가 그런 줄 알았지만은 그 백내장하고 이래 맞는데 그걸 오래 참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네요. 수술 못합니다. 왜요? 잘못 건드리면 눈알 터진대요. 웃어도 돼요. 그래도 덜커덕 겁이 나가지고 서울 딸한테 연락해가 또 서울 병원에 갔더만은 서울 병원에서 이어서 안 됩니다. 이어서 못 치료해서 이게 수술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오래돼가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에서 가서 좋은데 가까운 데 사세요. 여튼 안에 그래가 했습니다만은 그 한 일주일 이래가지고 있더니만은 그 눈이 뭐한지라?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사람 그렇게 애미더니만은 신천지가 열렸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없다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백내장 김이 있으신 분들 빨리 수술하서 오래 놔두고 하지 말고. 이 소경들은 평생 그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거레사 지방에 갔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내용의 말씀들을,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관원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툼에서 살려주시고,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 됐었어요.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라 중풍병자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도 보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못 나왔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동료들이 그를 침상에 메워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그래 내려보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면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데려온 그들의 지붕을 뚫는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합격 좀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뭐를 받겠다 함이라? 부끄러운 병입니다. 아픈 병입니다. 10년 이상을 앓았습니다. 하혈하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 좋지도 않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 이 병은 벌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차마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따라갑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지. 어떤 감동이 오느냐? 예수님의 뭐만 만져봐도, 옷깃만 안 만져봐도.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옷깃만 만지니까 나음을 입었더라 이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는데 뭐를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녀를 보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깃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요즘 복잡한데 그 옷깃 떼이고 나가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는 몰라. 내게서 뭐가 나갔어? 능력이 나갔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간절함이 그녀의 그 믿음이 내게서 능력이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보시는 것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을 세운 실수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뜻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그 사울이 그렇게 잘못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베들레헴 땅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날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 둘씩 봅니다. 근데 전부 엘리부터 해가 쫙 보니까 인물들이 좋아요. 그래서 한수화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이 안 온다. 하나님의 신이 8번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잘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상하다. 그래가 이새한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새여, 분명히 당신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아들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막내 한 놈 남았습니다. 대체로 막내는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놓으려고 하다가 하나 놓은 놈 하나 있습니다. 예. 이가 어딨냐 그러니까 형들 다 이게 당신한테 보여야 되니까 선보여야 되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형들 중에 내가 볼 땐 가는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아들은 다 같은 아들이지. 그래서 부름을 받은 다윗이 뛰들어오는데 보니까 딱 보는데 사무엘에게 뭐가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얼굴이 빨갛게가 뛰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사람 보는 거 좀 고쳐라. 너 아직도 키 보느냐? 너 아직도 외모 보느냐? 너 아직도 첫째 맞이 보느냐? 셋째 보느냐?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세움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여러분 합격해야 안 되겠어요?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늘 기도하고 이러는데 각 회사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옛날에 무역사 그래가지고 그런 시험도 있고 그랬어요. 무역회사 이거 필요하잖아요. 외국과 뭐 거래하려 이러면 외국 뭐 좀 해야 되고 기계에 탁월한 사람은 제조업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주님은 뭘 보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녀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여러분, 자, 보면 그렇게 돼. 28절에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마느냐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뭐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에 인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따라온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당신 진짜 믿어서 내한테 왔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일 할 줄을 28절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다시 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요, 믿으십시오. 아멘이 인식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눈뜨게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 진짜 믿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네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닌다. 니도 예수 믿나? 예수 믿는다. 어떤 예수님 믿어요? 반주하는 유선생? 아버님 목회자신데 예수님의 예수님 하실 일 어떤 하실 일 믿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유선생, 반주하고 수고한다고 하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주님, 저 시집 가야 되는데요. 내가 능히 너 시집 보내줄 줄 믿느냐? 아멘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일템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 현대인들은 종교개혁의 신앙 표지 가운데 하나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합니다. 승리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여러분 다 못 믿는 것 같아요. 선택적 믿음이라 그래. 선택적 믿음이라. 내가 요거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여기까지는 믿겠는데 그 다음까지는 못 믿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히 너의 그 눈을 고쳐줄 줄로 네가 믿겠느냐 이거. 내가 이 일 할 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달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너 그거 정말 믿고 나와왔느냐 이거예요. 전직 대통령 대구가 그래도 나은 대통령인데 뭐 이분의 이제 죽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다. 그래서 군사를 뭐 이렇게 동원해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그래서 국민장으로 뭐 해야 되느냐, 국가장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국가장으로 했다.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구 출신 사람이라서 대구 편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망자 존대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분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래도 사과하고 그래도 그 뭐 수천억인가 비자금인가 통치자금에 했는 거 벌금 맞았는 거 갚으려고 그러고 자, 막 그 이야기는 그렇고 그분이 표를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나 노태우 무슨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뭐 하세요? 믿어주세요. 제발 이럴 때 좀 웃어달라고 그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나하고는 친해요 제법. 나는 박노택이고 그 양반 노태우고 이래가지고 이름 석자 가운데 뭐 그 3분의 1이 같은데
그래도 뭐 긴가민가하면서도 믿고 맡겨놨더만은 말씀입니다. 수천억의 그런 비자금하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 여러분 수천억이지 그 4년 5년 동안 수천억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야 그 뭐 그냥 1년에 몇 억씩 한 거예요. 1년에 몇 억씩 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한 사람은 지금도 뭐 나 29만 얼마밖에 없다고 그러고 뭐 까딱도 안 하고 있는데 좀 경우가 다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튼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 믿어주세요. 믿고 맡겨놨더만 그러더라. 참 세상에 믿을 정치인 있다 없다? 아유,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자, 여튼간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아버지가 늦그막이 얻은 아들 데리고 어디 갔다? 목욕탕 갔다 이거. 아버지가 이게 따뜻한 탕에 들어가, 어이구 시원해라. 그러니까 아들놈이 시원하다고 이래가지고 펑 뛰어가더만은 어이구 뜨거워라. 세상에, 에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뜨뜻한 물 들어가면 뭐하다?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 아들 피부는 아직 어린 애들은 피부가 야들야들해가 들어가면 뭐하다? 뜨겁다. 영화나 볼게. 영화 포스터 하나 여러분. 사생결단. 내가 좋아하는 배우 유승범. 왜 좋아하느냐? 못생겨서 좋아합니다. 황정민 그냥 생겨서 좋아합니다. 아주 뭐 장동건처럼 미남아이고. 이 영화가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 예. 저 내용이 뭐냐면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부산에 여러분 조폭들이 많거든요. 대구도 향천동파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 또 광주 여수 쪽에 그것도 이렇게 조폭들 많고. 근데 이제 형사하고 저 마약범 출신하고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뭐 알름 아무도 없다? 뭐 지금 뭐 저게 대통령 로마에 가서 뭐 이렇게 G20 뭐 국가들 세계 20나라 뭐 큰 나라들 제법 뭐 힘 있는 나라들 모여가 뭐 한다는데, 그 외교가에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예요. 절대로 외교에서는 상대방을 다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방 후에 신탁이다 반탁이다 그래가 막 그럴 때 말씀입니다. 미국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소련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일본 저거 지금 전쟁에 져도 일본 다시 뭐 한다? 일어난다. 조선아 뭐 해라? 조심해라. 미국 하지만은 여러분, 미국 언제까지 우리 편? 글쎄요. 만약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미국 우리 편 더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봐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 믿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려면 그냥 정말 말씀입니다. 목욕탕 아버지는 못 믿어도 좋아.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 뭐라고 지금 공작해도 여러분, 참 제일 믿기 힘든 게 정치인. 이 사람 믿어주세요. 뭐 하면 되고, 조폭 형사 서로 간에 뭐 상생하고 해도 그 거래로 서로 있어지는 거, 그거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도 그러면서 쾌스첨하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박 목사, 예 주님, 너 기도하고 목회하고 성도들 이끌어가고 하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니부터 뭐 하느냐? 믿느냐?
뭐 하면 환경이 어떻고 뭐 하면 조건이 어떻고 그러고 말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 있느냐. 진짜 여러분,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지 않냐 이거야.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대로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목사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도 뭐 계산하고 시절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장로님들은 조금 더 믿음이 그래도 평신도들보다는 좋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만 하면 다 그렇지. 그런데 너희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결교육제에 우리가 이 믿음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은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왕이, 아마사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 연합회가 쳐들어왔어요. 에돔 세일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왕이 군대를 다 동원해 보니까 한 30만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000,000를 주고서 용병을 한 10만 명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래가 나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용병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용병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피하시면 피하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용병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일 족속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산에 가봤는데요, 헐몬산에 참 뭔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신령하게 생겼어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 뭐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변화 지점이. 그 예수님 그 산에 가셔서 밤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신령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만은 졸다가 깨다가 베드로가 눈을 부쩍 떠보니까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오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못 보던 빛이다 이거예요.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하늘의 빛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고, 주야, 이곳이 신령한 곳이니 여기에 장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의 지혜서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려가야지, 일해야지. 그래서 내려오니까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안고서 그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저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색을 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그거 고치라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아들을 고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바로 기도를 바꾸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님, 저의 믿음 적음을, 저의 믿음 없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었고 나왔을 때, 자, 여러분 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으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시작 아멘. 그럴 때에 그들의 30절 그 눈들이 뭐한지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믿는다 그랬으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얼마만큼 믿는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 구원했고 네 믿음대로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깊숙하게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바다 건너갈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파도 치고 바람 불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 말씀 따라가 이 바다 건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너희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더라. 뭘 그리 의심하고 뭘 그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조금만 더 볼게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그라사 지방에 갔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다시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와서서 이제 마태의 집으로 주님께서 가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뭐하며 따라오며 따라가며 놓치지 않겠다 이번에는. 뭐하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그게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리존테스, 레온테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크리존테스, 레온테스 영어 성경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Crying and say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번역 다시 해야 돼. 두 소경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하면서? 울면서 crying이라 그랬어요.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 건너까지 가시고 귀신을 헛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억지로 울으라는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소경들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가 되십니까? Crying and saying이라고 그랬어요.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다. 당신 그분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모아소서.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그래요. 누가 한숨을 쉬시는데 29절 8절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 집에 마태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태를 저기 구장에서 제자 삼으시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시간도 많이 갔지만은 맹인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마태의 집, 세리의 집입니다. 초대받지 않는 사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맹인들이 울면서 그 집까지 뭐합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 안 놓치겠다 이거. 그 집까지 들어가가 울면서 고쳐주시니까 주님께서 당신들 진짜 내가 이 일 할 수 있을 줄도 믿어요. 예, 아멘이지요. 그럼요, 주님. 좋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서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일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3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든 무리가 놀랍게 여기리되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본 적이 없는 역사가 있을 줄로 오늘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